노아흐. 네, 노아, 우리말로는 노아라고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아흐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베레시트였고 이번 주는 노아흐. 노아흐를 히브리어로 쓰면은 눈, 그 다음에 헤트가 되겠습니다. 눈, 헤트. 해봅시다. 노아흐, 노아흐. 자, 이 노아흐라는 단어는 노아흐인데요. 노아흐.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위로란 뜻이죠. 위로, 위안, 위안. 그래서 노아흐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자기 아버지 라멕이 지어줬죠. 라멕이. 왜 노아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로이 고생하는 세대에게 이 노아가 위안을 줄 것이다, 위로를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노아흐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위로, 위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와 그때 당시에 가득했던 강포, 폭력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고생하는 인류에게, 고생하는 세대에게 위로와 위안을 가져다 줄 자라는 뜻입니다. 자, 노아흐를 뒤집으면 이 단어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헨이 됩니다. 헨. 자, 노아흐를 뒤집으면 헨이 됩니다. 따라서 헨. 그래서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은혜란 뜻이 됩니다. 은혜, 뭐 은총 혹은 호의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절이 창세기 6장 8절이었습니다. 그죠? 지난주 파라샤의 마지막 절이 6장 8절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흐는 헨을 입었더라 이 뜻입니다. 노아흐는 헨을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이 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도 히브리어는 이 글자 순서를 뒤집어도 히브리어는 의미가 다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뒤집어도 서로 연결이 될까요? 자, 노아흐를 여러분 숫자 값을 계산을 해보면, 그죠? 자, 눈, 헤트의 순서로 숫자 값을 계산하든지 헤트, 눈 순서로 숫자 값을 계산하든지 똑같아요. 58. 그러니까 뒤집어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도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흐는 누구냐? 위로와 위안.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위안을 가져다 줄 자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는데 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노아흐 홍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이 노아의 이름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6장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톨레도시다. 족보라고 했는데 족보는 부족한 해석입니다. 노아의 톨레도시다. 노아의 여기서는 아마도 노아의 이야기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를 세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자, 노아는 첫 번째로 의인이요. 두 번째로 당대의 완전한 자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 노아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노아에 대한 묘사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데, 의인과 완전한 자와 하나님과 동행, 사실은 이 세 가지 표현이 하나예요. 하나. 세 가지 표현. 의인이 뭐냐? 완전한 자란 뜻이에요. 그 완전한 자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일단은 서로가 서로를 부연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쉬 짜딕이라고 하죠. 이쉬 짜딕. 따라서 이쉬 짜딕. 히브리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쓰는데, 자, 짜딕만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짜딕, 이쉬 짜딕. 그 다음에 완전한 자는 뭐예요? 타밈. 따라서 타밈. 자, 타브 맴, 그 다음에 요드 맴, 타밈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였다는 말은 히트할레크예요. 히트할레크. 따라서 히트할레크. 네, 히트할레크 이렇게 됩니다. 히트할레크. 자, 짜딕이라는 단어, 이 의인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타밈이라는 단어가 서로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의인은 완전한 자죠. 의인은 누구냐? 자, 일단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의를 행하긴 행하는데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한두 번 의를 행했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의를 행했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게 그냥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게 옳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은 일을, 의를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짜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짜딕이 되십시다. 짜딕이 됩시다. 우리도 짜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짜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노아가 완벽하게 의인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단 1%도 노아가 잘못된 그런 면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아의 삶의 전반적으로, 그죠? 노아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늘상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그는 늘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말씀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체질적으로 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것이 토라적인 개념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나는 의인 됐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런 사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사고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런 여러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멘. 예수와의 의를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의인이 되었으면 의를 행하는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의를 행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의를 행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피로 나는 의롭다함 받았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이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의인으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토라를 배우고 계속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밈이라는 것은 타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흠이 없는 자. 흠결이 없다고 말이죠. 흠결이 없는 자. 자, 그러면 짜딕과 타밈이 비슷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용법에 있어서는 약간 다릅니다. 자, 이 짜딕은 뭐냐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다시 말하면 심판대 앞에서 법정에서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선언되는 거죠. 선언되는 거. 죄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뭐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 근거는 뭘까요? 토라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법인 토라의 근거에서 비추어서 네 삶을 점검을 해보니까 너는 흠이 없구나, 죄가 없구나,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래서 법정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탐임은 뭐냐? 이 탐임은 의식상의 용어입니다. 의식적인 용어, 의식상의 용어. 의식이란 말은 제사의식을 말해요. 제사의식, 성전제사의식. 성전제사의식에 있어서의 탐임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제물, 그죠? 제물이 흠이 없다. 제물이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이 탐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양이나 염소가 눈이 삐뚤어지거나 그 다음에 코가 삐뚤어지거나 뭐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한 50개 이상의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50가지 이상의 잘못된 이 제물이 조금 더 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조금 더 흠결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의식상의 용어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무슨 버짐이 있거나, 버짐이 뭔지 아세요? 요즘 버짐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 어렸을 때는 버짐 있는 자가 많았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버짐이 그때는 얼마나 많아요. 버짐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흠이 있기 때문에. 피부병이 있거나 이렇게 오음이 있거나 가려움증 이런 게 있거나 그러면 이것도 역시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제단에 나가서 섬길 수 없다는 게 제사장이 될 수 없단 말이 아니라 제단에 나가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탐임이라,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그래서 제사 의식상의 용어가 바로 탐임입니다. 탐임. 그래서 탐임.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노아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쓰일 경우에는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도덕적인 면에서 흠결이 없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서 짜딕과 그리고 탐임이 서로 비슷합니다. 중복되고 겹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엄밀하게 구별을 해보면 짜딕은 법적인 용어다. 그리고 탐임은 제사 의식상의 용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짜딕이라는 말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 탐임이란 말이 사람에게 쓰이게 되면 도덕적으로 혹은 토라의 기초에서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을 탐임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답사 짜딕, 탐임. 저와 여러분이 짜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탐임, 완전한 자. 예수와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탐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완전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흠결이 없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흠결이 없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토라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토라를 주신 거예요. 토라를 주셔서 그 토라를 부지런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샤바스에 가르치고 성회로 모였을 때, 절기 때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짜딕의 삶을 살고 탐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토라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토라를 듣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듣고 들어라, 할렐루야, 듣고 들어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라.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분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이 듣는 것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마음으로 들어가요. 심장으로. 듣는 것이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토라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체질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를 짜디기 되게 할 것입니다. 탐이만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도 역시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역시 비슷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항상 옆에서 같이 걸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와서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같이 옆에서 걷고 그래 하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토라와 함께하는 것이, 토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할라크라는 동사가 있어요. 할라크.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뭐냐면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걷다라는 이 표현은 역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과 걸었다. 맨날 노아는 걸어 다녀야 돼. 그죠? 맨날 노아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노아는 늘 걸어 다녀야 돼. 늘 걸어 다녀야 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걷다가 뭘까요? 삶을 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고 움직이고 결정을 내리고 또 말하고 대화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할라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토라와 함께 사는 겁니다. 토라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준행하고 토라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히트라는 게 있어요. 히트. 자, 답사. 히트는 히트 치는 것입니다. 히트는 뭐냐? 이 히트라는 이 해와 타브가 들어가면 이 의미 중에 하나는 습관 반복을 나타냅니다. 히트, 이게 히트 파일형이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노아는 할라크가 아니라 히트 할레크예요. 히트 할레크. 히트가 들어가면 뭐냐면 습관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용어예요. 습관 반복. 그래서 이 히트 할레크라는 용어가 쓰였다고 그냥 하는 얘기는 뭐냐면 노아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내 말이 토라에 내 말이 부합되는가를 생각하세요. 그죠? 늘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늘 습관적으로 욕지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늘 습관적으로 욕지거리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안 좋은 말 막 쏟아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습관적으로 막 물어보면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 걸음 물러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나의 말이, 나의 태도가 과연 토라에 부합되는가, 토라에 부합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여러분 행동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왜? 24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토라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24시간 토라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의 기준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노아는 정말 여러분 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 가지로 노아의 삶을 쫙 요약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어떤 평가를 내리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메시아적인 인물입니다. 그 당시의 세대의 메시아적인 인물이고, 그럼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죠? 당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적인 인물이고, 그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바로 우리의 모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아를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노아 한 사람의 의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세상이 구원을 받았어요. 당시의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가족 7명, 나머지 7명이 이 노아의 의로움을 믿고, 여러분, 노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노아의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도 함께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파워, 의인 한 사람의 파워, 이것이 굉장히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도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 한 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에 이르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행위로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행위로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행위로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자,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믿음으로. 몇 명 안 되시네요? 네, 노아는 몇 명 안 되시고, 그 다음에 노아는 행위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구야 너? 다시 한번.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리시고. 노아는 행위로 구원받았다. 또 한번. 에라 모르겠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행위라고 하면 조금 오해하니까 행함이죠. 행함. 그죠?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아멘. 믿음과 행함은. 자,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의를 행했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방주를 건조. 이것은 분명히 행위입니다. 행위. 이것은 분명히 행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의 행위입니다. 이 순종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가져옵니다. 순종의 행위를 낳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아멘.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의 행함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죠?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벌벌벌 떨어,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11조 안 하고, 그죠? 예물도 안 드리고.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행함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의로운 행실을 했습니다. 의로운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맺힐 수 이렇게 지어라, 뭐 방주에 창을 내라, 막 그다음에 뭐 동물들을 몇 쌍씩 다 방주에 들어오게 해라. 여러분 다 준행을 했어요. 다 여러분 행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노아는 행위로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왜? 노아의 행위는 어디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히브리적인 믿음은 행함이 뒤따릅니다.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이걸 정말 모릅니다. 왜? 잘못된 신학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 와서는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 찾고 하니까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심이 있으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과연 난 구원받았을까? 내 삶은 엉망이고 나는 늘 죄 가운데 살고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그렇게 이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전도사님이나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서 교리적인 지식을 또 늘어놓습니다. 교리는 딱 이거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이거는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신 돌아가신 믿어? 믿는데요. 그럼 너 구원 받은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교회 문화,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구원 받은 모양이구나. 그리고 안심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여러분 교리에 동의하면,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면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여러분 장로교 신학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순종행위가 뒤따르지 않으면 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가짜니까. 그 믿음이 가짜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이해되십니까? 교리에 동의하는 것, 교리에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셨어, 나 죄사함 받았네, 나 하나님의 자녀 된 모양이네. 교리에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느니라. 그죠?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그리고 믿고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나 믿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으로 나타나는, 행함으로 표현되는, 행함이 실제적인, 여러분 행함이 뒤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가져야지 애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다고 가져집니까? 그죠? 그게 가져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면 게임 끝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경외로우신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토라를 배우고 싶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은 갈망대로 위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은 뭐라고 노아에 대해서 증언한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빠른 속도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없고 나눌 내용은 많고 그래도 1시간 정도 되면은 1시간 정도 되면 딱 끊겠습니다. 12시 한 반 정도에 딱 끊고 딱 이제 끊고 기도하고 아미다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히브리적인 믿음은 동사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적인 믿음은 동사입니다. 네, 히브리적인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헬레니즘 뭔지 아세요? 계속 이론 정립, 그죠? 이론을 정립하는 거예요. 뭐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종말론, 막 성경을 하면서 이걸 이론을 정립해요. 이론을 막 정립하고, 그 다음에 교리를 막 정립하고, 이론적인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자,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가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방주를 지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래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할렐루야. 이삭을 드렸다.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행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고개 끄덕이고 있고, 여러분 그래요, 맞는 말이네요 이러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브레드 TV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 지금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초정통 유대인을 히브리어로는 하레디라고 합니다. 하레디. 해볼까요? 하레디. 이 하레디 유대인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레디는 초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초정통파.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엄격한 전통에 따라서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의 단절, 바깥 세상과의 폐쇄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엄격하게 여러분 토라를 준행하고 전통을 지키는 중절모의 사나이들 아시죠? 중절모와 검은 코트의 사나이들, 이런 사람들이 하레디입니다. 하레디. 복수형은 하레딤이라고. 따라서 하레딤. 이 하레딤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때 이 하레디 유대인 이 랍비들과 토라 티처들이 홀로코스트나 유럽에서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토라 티처들이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이 죽임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벤구리온 초대 수상이 이 하레디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레디 유대인에 속한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면제해 준 거예요. 군 복무를 면제해 줘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이 법이 통과가 되기를 이 사람들도 군 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레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몇 명 정도 되냐면 이스라엘 인구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한 8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럼 하레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돼요? 85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장점은 뭐냐면 장점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굉장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85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굉장한 파워입니다. 세력이 굉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은 여러분 고등학교를 예시바를 졸업하고도 계속 토라 공부에 전념을 하는 남자들이 계속 토라 공부에 전념하고 세상 바깥 세상과의 단절, 폐쇄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토라 공부에만 전념해야 된다. 우리는 토라 공부함으로써 이 나라를 영적으로 지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영적으로 지킨다. 그러면서 여러분 군 입대를 거부합니다. 군 입대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들도 군에 다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공평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하레디들이 다 이제 군대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안이 지금 이제 시행될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 검정 중절모에 이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이 사람들이요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굉장한 결집력이 있어요. 랍비를 중심으로 랍비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그죠? 랍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2만 명, 3만 명이 막 스트라이크를 해요. 그러니까 도로를 다 점거하고 굉장합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됐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메시아께서 빨리 오셔야 되겠다. 메시아께서 빨리 오셔야 되겠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저렇게 혼란스러운데 정말 메시아께서 오시지 않으면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열방의 빛으로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결사반대, 군입대, 군복무, IDF 군복무 결사반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특권을 계속 누려오다가 이것을 빼앗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빼앗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고 이 사람들은 또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그 사회에 별로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군복무도 하지 않고 나가서 직업을 얻으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정부의 보조금으로 사는 거예요. 주요 이스라엘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분 사니까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는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의무는.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도 군복무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 젊은이들이 이 하레디의 전통에 따라서 계속 교육을 받아왔는데 만약 군대를 가게 되면 IDF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 세상 아이들과 다 접촉을 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 하레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전통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레디 안에 공동체 안에 사는 이 우리 남자 아이들은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못 봅니다. 인터넷이 뭔지를 모릅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전혀 그런 것들과 차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토라와 그 다음에 하레디의 전통에 따라서 이들이 자라났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이제 여러분 모두 다 법에 따라서 군대를 가게 되면 하레디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IDF 군대는요 메시아니 유대인들도 오고요 그 다음에 뭐 아랍 사람들도 옵니다. 때로는 아랍인들도 오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종류 아주 세속적인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원해서 세속적인 자원해서 IDF에 복무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룹이 IDF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하레드의 이 엄격한 전통에 따라서 교육받고 훈련받은 이들이 만약에 그런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군복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이 하레디 유대인들의 이 행태가 굉장히 과연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토라를 배웁니다. 부지런히 토라 공부에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우고 아름다운 전통으로 공동체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 세상과의 단절이에요. 외부 세상, 이스라엘 나머지 공동체 세상과의 여러분 단절된 상태에서 폐쇄적인 삶을 삽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토라의 삶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토라의 말씀으로 먼저는 나 자신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토라 준행의 전통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마땅히.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외부 세상과 단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생수를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눠줘서 세상을 살리고 고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토라 그리고 예수와의 복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그것들을 나눠야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되고 세상의 잘못된 망가진 여러분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을 저와 여러분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샤밧에 훈련받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는 겁니다. 폐쇄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주의 그리고 내세만 추구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토라적이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레드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을. 아이들은 10명 이상씩 막 낳고, 아이들은 10명 이상씩 낳았는데 정부 보조금으로만 생활을 하고 남자가 일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찢어질 듯한 가난에 시달려요. 찢어질 듯한 가난에 시달려서 여자들만 이제 막 일하러 나가려고 하고 막 이제 또 뭐예요? 그 보조금과 그 다음에 막 기부금 이런 것들을 모집하러 막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 하레드 유대인들의 삶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그러지 않겠어요? 수입은 없는데 애들은 10명, 11명.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했으니까 애들은 막 10명, 11명 나니까 여자들은 죽을 마시고 그래도 남자들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노아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뚝딱뚝딱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명령들을 새기면서 그 명령으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아마도 자기 가족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였을까요? 일부 유대인들은요 노아가 나가서 이 외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노아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노아를 그랬더라면 정말 노아는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빨리 찾아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했다라고 하죠. 아멘. 노아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의를 행하고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사는데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해서 자기의 가정을 세운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의를 전파했어요.
이게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베드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가 의를 행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예? 토라에 나와요, 안 나와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안 나와요. 그럼 이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미드라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교의 미드라시에 따르면 여러분, 노아가 세상에 의를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좀 성경으로 기록된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는 의를 전파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전파했단 말은, 다른 말로 의를 전파했단 말은, 자, 의를 전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개를 촉구했다는 뜻이에요. 회개를 촉구했다. 죄악된 그 세대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노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부터. 그리고 침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의를 행하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노아는 이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죠? 노아는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고 그 토라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자기 가정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의를 전파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의를 선포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곧 홍수를 내리실 것이다. 이제 곧 하늘이 열려서 홍수가 쏟아져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했더니 그 세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만약에 홍수가 내리면 니네 집에 쏟아질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미드라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의 기록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가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노아의 신앙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나만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과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만 토라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 공동체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둡고 혼돈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향해서 의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입을 열어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만이 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의를 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사기를 칠 때 나는 사기치지 아니하고 정직한 모습을 우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나는 내성적이어가지고 막 복음을 누구에게 막 전해야 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못하는데 괜찮아요. 저도 수줍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수줍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누군가에게 막 이게 낯선 사람에게 막 말을 시켜서 막 풀어가고 예수와에 대해서 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해요. 쑥스럽고 이래가지고.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행동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핍박을 받더라도 우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괜찮아요. 입 다물어도 온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전제로 응별하는 겁니다. 아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악에게 동조하지 않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복음 전파하려면 말로 맨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통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다 거부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통하고 말을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더 크게 울리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의 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직하게 호셔를 준행하고, 아멘, 우직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행하고, 회사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여러분 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행하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의를 전파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진짜로. 주님, 저는 내성적이고, 주님, 저는 너무 외향적이지도 않고, 뭐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려면 막 입이 안 떨어지는데 어떡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히브리적인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더 크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 행동이 더 크게 말해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우리 행동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말해야 돼요. 왜? 요즘 크리스찬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크리스찬처럼 말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고 믿지 않고, 기독교인들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답시다. 말보다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의를 전파하는 노아. 여러분, 노아가 의를 전파했고 회개를 전파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의를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의를 전파하는 것으로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아멘. 끝내야 되고, 과연 몇 명이나 감동받고 돌아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 노아도 한 명도 구원 못했어요. 노아도 자기 가족들 빼고는, 여러분, 노아의 선포를 듣고, 노아의 복음 전파를 듣고, 노아가 의를 전파한 걸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비웃었어요. 다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만큼 그 세대에 강포함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포악함과 마음이 핍절하고, 여러분, 온갖 어둠이,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죄송합니다마는 자기 가족들 빼고는 여러분 한 사람도 결신자를 얻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결신자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결신자를 내가 얻고,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우직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여러분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세대는 지금 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다 빗나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노아의 전파를 듣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파라샤 노아흐는 마지막 때에 관한 아주 놀라운 예언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노아흐를 읽으면서 마지막 때를 읽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예언적인 그림을 제공을 합니다. 자, 마지막 때는 어떠할까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이, 여러분,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의 그 모든 죄를 쓸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림입니다.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이 땅을 정결케 하는 차원에,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악을 쓸어버리는 차원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11장으로 보면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은 뭡니까? 마지막 때는 거짓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 세계 단일 정부를 구축하려고 할 것이다. 이 거짓 메시아가 누굽니까? 여기 11장에는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원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마 최초의 적그리스도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의 원형 니무롯.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주모자가 누구냐면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은 거짓 선지자의, 거짓 메시아의 원형입니다. 원형.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은 뭐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니무롯의 영을 물려받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여러분 세계를 단일 문화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있게 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추구했던 거예요.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여러분 쌓으려고 했던 것은 두 가지를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죠? 영생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인간의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영생을. 두 번째는 뭡니까? 신의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고 그 다음에 영생하려고, immortality,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죠?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첫 번째는 온 세상의 죄와 악과 강포가 관영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는 거짓 메시아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단일한 세계 정부로 세워서 하나님께 맞서고 대적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장벽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FTA가 다 맺어지게 되고 지금 언어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어요. 언어의 장벽도. 번역기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번역기가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이제 뭐 통역이나 번역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사람들이 그런 걸 공부 안 해. 왜? 다 인터넷이 알아서 해주고 구글 번역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게 점점 빠른 속도로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어의 장벽들이 지금 인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 세계를 여러분 세계 정부로 묶어서 그 위에 군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을 이미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여러분 이 니무롯의 시도는 성공을 거뒀습니까? 못 거뒀습니까? 못 거뒀습니다. 니무롯의 시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무의로 돌아가게 만들고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의 시도도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여러분 단일 정부에서 다스릴 분은 오직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예수와만이 세계 단일 정부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고요. 자, 예수와께서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을 찾아봅시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빠른 속도로 찾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는요 멸망과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멸망과 심판의 때인데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또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여러분 일상적인 삶이죠. 그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와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다시 봅시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죠?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육적인 세상적인 삶에 완전히 매몰된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못 깨달았대요.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해도 못 깨달아요. 빗방울이 한번 뭐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노아가 홍수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없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깨닫지 못하였으니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 오늘날 명목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포함됩니다. 명목상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포함됩니다. 왜? 노아의 홍수로 살아남은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8명밖에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1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1절. 자,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와 마시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독교를 빗나가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9절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로만 가톨릭이 여기에서 연옥설을 만들어냅니다. 연옥설, 그죠? 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지금 뭐예요? 지하에 있는 지옥에 혹은 음부에 거기서 갇혀서 있는데,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이제 3일 동안 죽은 다음에 예수와께서 그 영들이 갇혀 있는 지옥 혹은 음부에 내려가셨다. 내려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 선포를 들은 자들은 다 다시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천당으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옥설이 여기서 이제 슬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옥설. 죽어서 일시적으로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살아있는 자기 뭐 가족이나 친척이 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하거나 대신 면죄부를 이렇게 사면은, 연옥에 있는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연옥에서 놓여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당으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여러분 사람들이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나서 지옥에 혹은 음부에 내려가셨을까요? 내려가셔서 거기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을까요? 복음 전파해서 뭐 하시게? 그럼 복음 전파하면 그들이 다 구원 받을까요? 그죠? 복음 전파하면 그들이 구원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와께서 음부 혹은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면 왜 노아 당시에 여러분 복음 듣지 않고 멸망당했던 그들에게만 전파했겠어요? 그럼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과거에 그 이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모든 영혼에게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여러분 연옥이든 뭐 거기서 꺼내가지고 천당에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왜 콕 집어가지고 노아의 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죽은 다음에 영으로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이나 음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자,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여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와죠. 예수와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이 영으로는요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혹은 메시아의 영입니다. 메시아의 영이 성령이죠. 그가 성령으로 가셨다고 말해요. 예수와께서 성령으로 가셨다. 성령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 자 보세요. 그가 또한 언제 그 말이에요. 언제, 거기다가 가로를 열고 써서도 돼요. 그가 또한 언제, 노아 시대에 그 말이에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의를 전파할 때, 그가 또한 노아 시대에 노아가 의를 전파할 때 성령으로 가셔서 여러분 복종하지 않던 그 영혼들에게 의를 선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노아가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던 그런 영혼들에게 노아가 의를 선포했습니까? 노아가 의를 전파했습니까? 노아가 의를 선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은 성령으로 하신 거죠. 그죠? 성령으로 하셨다는 얘기는 성령은 메시아의 영입니다. 노아가 당대에 자기 시대에 여러분 악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의를 전파할 때 메시아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그 메시지와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가셔서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전파하셨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 전하던 그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가셔서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던 그 영혼들이 누구냐? 그들은 지금 옥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음부에 갇혀 있어요. 음부에 갇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간 것은 언제예요? 노아 시대입니다. 옥에 있는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시대 때 메시아의 영이 성령으로 가서 선포하셨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들은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메시아께서 여러분 노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의를 전파하던 그 시대에 노아의 메시지와 함께, 노아의 의의 메시지와 함께 성령으로 메시아께서 그들에게 가셨다. 성령으로 가서 메시아께서 노아와 함께 선포하셨다. 근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지금 옥에 있는 자들이고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 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들로서 그들은 지금 음부에 갇혀 있다고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옥에 갇혀 있고 음부에 갇혀 있는 건 지금 현재 진행이고 메시아께서는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메시지와 함께 성령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의를 전파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음부에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낙원에 가셨죠.
낙원에 가셨죠. 아니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한편 강도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가셨다니까요. 음부에 왜 가요? 음부에. 예수께서 음부에 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음부에 있는 그 영들에게 노아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에 메시아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옥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에 여러분, 카톨릭이 만들어낸 사도신경에 또한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신경 같은 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 할 수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